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형구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 순복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담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사도행전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좋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제가 양주에 사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이 양주 땅에 작년에 오면서 그 예배에 대한, 기도의 집에 대한 갈망함이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두천에 있는 기도의 집이 있다는 소문 난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우연찮게 이 교회를 알게 되고, 또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사모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 나를 예배 인도자로 콜링했지? 목사님이 나를 뭘 하시고 이렇게 콜링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하셨겠지. 기도하셨겠지. 하고 저는 좀 솔직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데 되게 부담감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솔직히 두렵고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아리울 교회와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아리울 교회 그 표어인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그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울 교회 또한 그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리울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비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하셨어요. 오직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창세기 1장 2절과 2절에는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혼자 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외롭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담,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비전. 근데 그것이 죄로 무너졌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린 결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맨 마지막에도,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끝에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엔딩 스토리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원유맨,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정확히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교회 팀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나다나엘 같은 유대인을 만났어요. 메시아닉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성이 강하고 계속 기도하는 자였는데,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유대인이다.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지만 요한계시록 37장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뭐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방인 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 비전. 근데 이 비전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가, 난 에스겔 37장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아. 근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사야 60장 있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그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데, 그가 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따뜻한 게 왔다. 그게 성령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해주면서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키코아합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있잖아요. 그 히브리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예수야를 계속 부르는데, 그 영혼들의 정말 이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막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막 조롱하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민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제가 나팔절 때 게더링 예배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정말 그 안에서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팔절에 의미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비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그 이스라엘,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2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아리엘 교회도 이 부르심에 반응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많은 교회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것을 알거나 감당하지는 않아요. 이 부르심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거나 내가 이스라엘 모르 해서 열등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직 이스라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그 교회들에게 아유 너는 아직 멀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리올 교회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저번 주인가요?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교회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단어를 저에게 확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자.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무능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안에 꿈이 있어도 그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영적으로 보면 진짜 어두운,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어둡게 생활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 봤을 때는 그냥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냥 공부 그냥 하는데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 속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빛도 없이 그냥 어둠처럼 지내고 있는 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할 수 없는 또 상황이 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면 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저에게 되게 무능하고 미련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학창 시절이었어요. 발표하잖아요. 막 책 읽고 벌벌 떨고 더듬고 막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춤이에요, 춤. 제가 고2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막 밖에서 막 추는 것도 아니고 제가 소심하거든요. 굉장히. 집에서 그냥 혼자 춤추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앞에서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자신감. 그리고 계속 쳐보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그런 발견하게 된 존재가 바로 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자랑이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보다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 무기, 이것을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제 힘으로. 그게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을 하나님이 철저히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것들은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저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바로 저희 선교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2014년에 하나님이 저희 아내와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저는 좀 꿈이 있었거든요. 사역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으리라. 근데 제 걸림돌이 누구였겠어요? 그 기준에서는 제 아내였던 거예요. 왜 따라오지 못해? 빨리 와.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빨리 좀 오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하나입니다. 아내가 먼저 앞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더 늦더라도 함께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훈련 받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난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좀 더 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내 걸림돌이 자꾸 나를 막고 있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아내를 통해서 철저히 그 시간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아내의 장점은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그냥 뭐 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 근데 저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맞나? 또 확인하고.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즉각 순종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신중하고 또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연합하게 하시면서 서로가 한 역이 되게 하는 그 시간들을 선교지 가게 한 2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그 시간들을 다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나라를 딱 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아시나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헷갈리시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면 그 인도 카레가 유명하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딱 들었을 때 인도네시아? 어디지?
그 마음에서.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그러니까 품은 것보다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방문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4년간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 선교사와 연합하게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다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이후에 발리로 갈 건지 아니면 자카르타로 갈 건지 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친구 선교사 가정과 저희가 기도하면서 발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발리. 근데 발리가 여러분 뭐로 유명하죠?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저 휴양지. 그러면 좋은 데 사시네요, 좋은 데 계시네요 하잖아요. 제가 속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정도로 물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 굉장히 또 치열한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발리 땅을 가게 되면서 제가 1년간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발리입니까? 왜 하필?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예배받기 원한다, 찬양받기 원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시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니더라도 그 교회에 현지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근데 왜 저희를 왜 그곳에 부르십니까? 예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이 반드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해줘요. 분명히 요거는 그게 그 시간이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광야가 선교지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서 믿음의 성장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다루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2016년에 저희가 첫째, 둘째, 그때 큰 아이가 7살, 둘째 아이가 5살 때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 바칠 수 있냐? 저희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저희는 진짜 순교할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 모르고 순교할 마음으로 갔죠. 되게 순수했잖아요. 순수했죠. 정말 순교할 마음으로, 정말 이 자녀를 내가 진짜 바쳐야 되나? 아내하고 저는 펑펑 울면서 결국엔 그 고백하고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해요. 모든 자들이 가지마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셔 갔는데, 저희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함과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 비전을 내가 꼭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빨리. 근데 그 빨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재정비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계절 여름이기 때문에 더위, 날씨와 그 음식 먹는 거, 또 언어적인 부분들, 문화, 이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쉽지가 않았는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제단을 쌓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 보았을 때는 쟤네 뭐하냐,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냐, 이렇게 무능해 보이나 하셨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은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제단을 파수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들의 그 미련함,
정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이 땅에 예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중보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이 다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었어요. 학생 비자였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비자나 학생 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후원이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비자 비용, 학비, 거주비 이 모든 것들을 매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부족한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족한데 채워지는 거. 근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1년 이제 비자 연장하러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못 가고 제일 인도네시아 가까운 싱가포르에 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간 게 비자 이제 연장하러 갔는데 저희가 그 재정이 모아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가야 되니까. 근데 가게 됐는데 게스트하우스 이제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재정은 안 채워지지 매일매일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저 막내가 없었는데 먹여야 되죠. 하루, 이틀, 3일 재정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재정이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그렇죠. 되게 무능해 보이죠. 제가 가장이잖아요. 얼마나 제 안의 무능함과 그게 압박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안 채워져요. 없어. 근데 결국 그 기간이 2박 3일인가 그 기간이 지나서 그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왔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싱가포르예요. 인도네시아가 아니에요. 아내가 저 우스갯소리로 어느는 땡땡땡 선교사 가정 굶어 죽다 이런 거 뉴스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놀랍게 저희가 나온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분이 캔슬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서 다시 전화 와서 선교사님 다시 들어오세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스트룸에 저희가 들어가서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 또 이제 기도 편지 올리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재정이 채워져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 이뿐만이 아니죠.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희생, 드림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재정이 진짜 없어요. 이거 당장 비자값 내야 되는데 현지 교회 목사님이 교회 매년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재정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막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제 마음 주시면 하는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내 돈이 없는데 비자값도 아직 안 모았는데 이 재정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쁜 마음 드렸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후에 그 목사님이 나중에 비자 어떻게 했어요? 잘 됐어요? 라고 그래도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말 없이 본인이 힘들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하는 게 이게 마음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바라고 드린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지금 없는데 내가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되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들을 더. 근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먹어도 이들에게는 더 좋은 걸 섬기자. 근데 좋은 거 섬기면 그들은 저희가 맨날 그런 거 먹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 단지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것들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의 시간을 쭉 보냈어요. 저희 막내가 이제 저희 1년 있을 때 아기가 뱃속에 있어서 출산하고 있다가 저희 막내가 오면서 3년 동안 쭉 지내다가 이제 모든 제 학업과 제 모든 언어와 이제 사역 세팅과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언어도 좀 되고 이제 주위에 현지인들도 있고 사역자들 있고 이제 나는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지. 근데 상황은 너무 힘들었어요. 해야지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컴백 한국으로 오라는 그 사인을 주셨을 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갔잖아요. 2016년에 갔어. 1년 만에 다시 왔잖아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갔는데 또 3년 만에 또 오게 되는 이 마음이 저에겐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부르시든지 말든가. 이 마음이 제 안에 확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선교지 왔는데 뭐라도 교회라도 세우고 뭐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는.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었겠죠. 어떻게는 버티면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한국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저의 무능함이 확 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네.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때가 저희 큰애가 지금 중3인데 작년에 왔거든요. 작년 2월에 왔는데 그 당시에 큰애가 중2 여자아이,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중1, 막내가 7살 때 왔어요. 아이들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이 가장으로서의 그 무능함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 왜요? 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의 무능함과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원망하며 탓하고 이런 모습을 제 안에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준 자체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비참할 수가 있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학벌이 좋은 자, 그런 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데 왜 절 택합니까? 이 말씀인 거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천한 것들, 조명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것을 택해서 내가 있는 것들을 피한다.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세 가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살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살 건지, 아니면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남 탓하고 내 부모 탓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선택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절대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에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법, 세상은 그 약점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호구로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이 날 깔보고 얕보고 괜히 강한 척, 센 척, 지혜로운 척,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울,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졌는데 봤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내 속은 저 사람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가만 안 둬,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경험하지 못한 단계인 거죠. 근데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원망하며 또 남 탓하면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저 친구만 잘 만났어도, 내가 누구만 잘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저만 그런 고백 하나요? 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마당이 뭐예요? 마당 뜰이에요. 성전 뜰, 그러니까 성막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무능하고 한 것을 회개는 해. 근데 삶이 안 변해. 번제단 내 것을 계속 태우고 또 물두멍은 뭐예요? 내 안에 수치심, 그런 죄책감, 이런 걸 씻는데 계속 내가 죄짓고 또 회개하고 수치심 느끼고 씻고 계속 이 번제단 물두멍, 이 뜰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구약시대에 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누가 만들어가죠? 아론 지파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론, 레위. 그렇죠? 저희가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서 매노라 성령이 만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여기서 더 지성소까지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여기까지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죠. 깊은 단계로 대제사장만. 그 구약의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뭐 죽을까 봐.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미련이 여기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임재, 나의 만남, 나의 사귐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었어. 지금이 지금 ing 지금 현재. 이것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수단이 돼야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좀 주세요. 나 주세요. 세상이 좀 폼 좀 낮게 살아보게요.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무능함과 미련함이 계속 발견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능하구나. 내가 진짜 미련하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임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 인정할 때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미련합니다. 이런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강함이자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무능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동참해라. 기꺼이 예수님이 처럼 무능해 보이고 미련한 자가 되라. 근데 이게 무능하고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봤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 로마의 이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막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꾸 나 죽는다. 나 십자가 걸어갈 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처참하게, 왜 굳이 십자가 뭐예요? 신명에 보면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죄졌나?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 죄인이야?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굳이? 되게 무능해 보이고 그럼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보셨나요? 잡는 거? 진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였던 그 모습 봤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시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나?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가셔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경험하지 못해요. 나중에 알죠. 나중에. 십자가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능력, 지혜로 뭘 할 거냐? 기꺼이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무능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희생에 따르는 거죠. 내가 왜 굳이 그걸 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청구선사 보내서 너희 싹쓸이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질고 가냐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종이 되어셨던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그 힘든 더운 날 그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자식아,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죄인들은 못 가요. 문둥병자 못 들어간다고요. 혈루병 못 들어간다. 그들에게 치유가 임했을 때 그들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다시 성전 왜 들어가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서 시편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운전할 때 운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많은데 백밀러 치고 가는 기본이고 역주행 기본이고 가로질르기 기본이고, 운전을 하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여기까지. 근데 운전하는 법이 있어요. 꼭 가운데로 가야 되고 이런 법이 있는데, 운전할 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올라오고 그들의, 저희가 인성이 좋지도 않지만 그들의 인성 봤을 때 내가 왜 굳이? 그때 또 죽는 거죠. 또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집가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왜 왔나 여기? 제가 왜 안 나와요?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내 혈기, 내 분노, 내 감정,
이 가정에서 제가 항상 아내가 그래요. 이 아이들도 품지 못하는 게 뭘 봄 타면서 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좌절감 느끼는 거지. 내 뱃속에 내가 뱃속에 나오진 않았지만 내 아이도 내 품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품어. 또 좌절하지만 또 다시 십자가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죽는 훈련이 돼야 나중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저 순교하고 싶어요. 저는 당장 순교할 줄 알았는데 넌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때가 있겠죠. 근데 내 자신을 내가 죽지 않는데 나중에 순교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네가 죽는 훈련, 너의 감정, 너의 것 죽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기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기뻐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잘 안 되니까 이게 계속 하나님 훈련해 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 따라해 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어디 말씀과 오버랩되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생기, 루하, 성령이 그 코에.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련했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고,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을 교제하면 야,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법을 더 말씀해요. 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는 살인하지 마,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을 뭐 어떻게 하거나 죽였을 때 살인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친구에게 나가 뭐 미련한 놈 이래도 살인한 거래요. 기준이 어떻게 더 높아졌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간음해야 할 때만 그 간음한 것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건 이미 너 간음한 거야. 기준이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겉으로 완벽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막 존경받았겠죠. 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와, 구약에 요구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힘드네. 그러면서 야,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이, 뭐 내가 다 하나님 은혜야. 은혜로 막 덮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내가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어떻게 해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굳은 마음, 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왜?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육신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육신에 따르는 삶에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께서 계속 전이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한 성령님께서는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시죠. 성령 나타나심. 왜? 나 뽐내기 위해서? 아니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한계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제가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맨날 죽으래. 근데 부활이 없어.
그건 뭐예요? 근데 죽음 한 번도 내가 죽음 경험한 거 없는데 맨날 살아 막 살아. 부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막 성령님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막 주여 막 너무 성령님 임하세요 막. 근데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성령의 은사 막 성령님의 역사만 원하는 거예요. 막 부활의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는 것을 제가 그 청년에게 계속 말씀 가운데 또한 권면하고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사모해요. 그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죽어 막 죽어. 죽어서만 끝나면 안 돼요. 또 너무 또 부활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1년 이제 1년 이제 선교제 왔다가 3년 있으면서 제가 초에 저희 장인어른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굉장한 불교 유교 자예요. 장명하시고 풍수지리하시고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장명을 하시는데 한 번도 저희 집안에 거는 적이 없어요. 모든 이름을 다 저희 장인어른 지으셨어요. 유일하게 막내 사위 제가 팔남매 저희 아내가 팔남매 막내거든요. 감히 제 막내 사위가 그거를 저는 이제 교회 이름 저희 장모님한테 저 교회 이름 저희 아이는 저희가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이제 올렸어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예담인데 리얼 미음이 아니라 예담이에요. 예수님은 닮은 아이로 자라게 해서 예담을 했어요. 이제 근데 올렸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합니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지었던 이름으로 불러라 했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모든 가족분들이 다 이제 예담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시고 그렇게 둘째도 그렇게 지우셨고 근데 그렇게 굉장히 완고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책 하나 두기 또 되게 불편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10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근데 저희가 그날 이제 장인어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전에 이미 폐암 말기, 위암 말기셨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어떻게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가족들에게 다 준비하시라. 근데 저는 그 전에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나사로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근데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가족분들은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다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근데 저희 큰처형, 그러니까 저희 큰처형이 불교 신자예요. 굉장히. 그래서 장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걸 하겠다, 병수발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 큰 딸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병수발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되게 완고하셨거든요. 안 된다. 난 늦었다. 계속 거부하시는 거예요. 난 늦었다.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위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장인어른이 누워 계시는데 뭔가 그 장인어른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싹 웃고 있는 그 표정. 이거 영적 전쟁이다.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 장인어른은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 방언 하는데 제가 대신 회개 기도를, 장인어른의 그 회개 기도를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들 회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뭔가 분위기가 팍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중환자실로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로 안 된다. 계속 매일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가서 장인어른한테 구원의 확신 주시고, 오케이, 알겠다. 그러고 나서 정확히 12월, 정확히 기억해요. 2017년 12월 25일 날 주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저는 내심 그걸 원했거든요. 이 장인어른이 나사로처럼 치유받고 살아나셔서 이제 모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장모님도 저희 가족분들도 믿지 않겠나. 저는 이제 내심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내가 봤을 때 영으로 죽은 자는 죽어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했어요. 이 장인어른,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완고했던 이 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거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너가 앞으로 이게 첫 표정이 되어서 가족들이나 영혼 구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안에 내가 잠들어 있는 게 뭐지? 죽어 있는 게 뭐지?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게 뭐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뭐지? 내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은 자들이 누구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미련함과 무능함의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날마다 죽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미친 분이시거나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거나 하나님 답 없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되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 좀 깨워주세요. 뭔가 내 삶에 뭔가 잠들어 있고 죽어져 있는, 내가 가면 뭔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생명이 있고 뭔가 살아나는 거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내가 너 잘나고 내가 뭐 해서 널 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뭔가 좀 맡겨주면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네. 사역자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좀 하네. 아니에요. 착각인 거죠.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잘 보여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래 보여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